오늘은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되지 않죠. 먼저 정탐꾼의 긍정적인 보고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라합을 만나고 와서 정탐꾼들이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사실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하라.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 요거는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준 그런 고백적인 내용을 들고 와서 알려준 겁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요단강 건넜을 때 다시 돌아가서 돌을 갖고 와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게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할례를 행하고 곧 낫기까지 이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또 유월절이 됐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이게 또 신을 벗고 이런 과정이 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를 이제 도는 거죠. 2절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요 성을 돌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을 돌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왕과 용사들 여리고 다 내 손에 붙였다.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모든 군인들은 그죠? 사기가 충만해서 당장 싸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지 말고 돌아라.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앞에 이런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할 때 할례 안 받고 그냥 지금 할례 받을 때입니까? 지금 빨리 올라가 싸워야지.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저들은 지금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올라가서 그죠? 이 좋은 어떤 분위기를 끌고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스탑. 할례부터 받아. 스탑. 6월절부터 지켜. 그걸 다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싶지만 싸우는 게 아니고 성을 돌아라. 그냥 성을 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해라. 7회는 성을 7번 들며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은 그동안 전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은 예배입니다. 제사장은 뭐 활을 쏠 줄 압니까? 싸울 줄 압니까? 훈련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은 예배입니다. 거기서부터 질서가 잡혀야 그 다음에 잡히는 겁니다.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냥 필요 없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이 나팔이 뭘 뜻할까요? 양각 나팔입니다. 은나팔이 아니고 이 양각 나팔은 어떤 신호형 나팔입니다. 이만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 동안에 제사장 나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돌 동안에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소리 내지 마라 그랬거든요. 소리 내지 말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것부터 합니까? 아버지 앞에 나오는 시간을 아까워합니까? 이런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사장 없이 뭘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지 몰라요. 저 싸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굳이 우리 걸 내서 먹여야 되고 끌고 다녀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영적인 전투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인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요, 기도요, 주님께 오는 그 시간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심을 잡는 시간이다. 이게 잘 돼야 그 다음 것부터 첫 단추가 잘 돼야 그 다음 단추, 그 다음 단추가 잘 되는 겁니다. 순서는 군대가 있고 나팔 부는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다시 군대가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말고 작은 소리라도 내지 말고 너 입 밖에 a word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판단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마라. 영어로는 a word, 한 단어도 내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그날에만 외쳐라. 제일 어렵습니다. 침묵하는 거, 판단하지 않는 거, 잠잠히 기다리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그 사람이 또 전염시키고 그 사람이 또 전염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전부 다 안 좋은 바이러스에 전염됩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도 내지 마라. 지금 꽉 차 있거든요. 네, 꽉 차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요, 입만 벌리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요,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어라. 바이러스 나온다. 근데 바이러스는 너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사람 전염시키고 그 다음 사람은 또 사람 전염시키고 11, 12절 여호와의 계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 자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궤를 메고 도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한 바퀴 도는데 15분에서 20분 걸렸다. 그죠? 14절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징에 돌아오고 엿새 동안 똑같이 행합니다. 15절 제7일 새벽 여전히 일찍 일어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선을 7번 돕니다. 선을 7번 도는 것은 그날뿐입니다. 20절 이에 백성이 외치고 세상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이거는 승리의 함성, 찬양의 함성입니다. 성은 무너져 내린지라.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그래서 이제 성은 무너지지만 무너지기 전에 기생 라합에 들어가서 다 구해냅니다. 구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무너질 때 그 집도 물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빨간 끈을 댔기 때문에 거기가 라합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을 보내서 라합과 가족들을 다 끌어내고 진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을 이제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러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라합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 하나님의 백성의 도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분명한 고백이 있고요.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백을 공개적으로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요, 함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느 쪽인지를. 그게 함께하는 거거든요. 마음은 있는데 몸은 안 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기생 라합은 정탐꾼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을 도왔고 고백했고 그래서요, 그는 이스라엘 중에 거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거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게 이한교회 교인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한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중에까지 이스라엘 중에 라합은 거하였더라.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는데 이 여리고성은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 처음 시작할 때죠.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이제 다 지고 완성할 때쯤 됩니다. 그때 계자 막내를 잃을 것이라. 그래서요 다 잃게 되는. 지어놓으면 누가 삽니까? 아무도 못 사는 거죠. 예. 후손이 있어야 그 집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작하면서부터 그 집안 식구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건강하고 제일 어린 막내도 죽어간 거죠. 그래서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5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6장 30. 그 세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을 하는데 제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500년 전에 하신 말씀 똑같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요단강가의 12돌처럼 이 폐허가 하나님 역사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은 세우라 그랬고 한 번은요 세우지 마라 그랬고 왜냐하면 둘 다 기념물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기념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라. 제사장의 소중함을 알아라. 다 멸망해도 기생 라합처럼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리고의 폐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자, 여리고 전투의 질문과 교훈입니다. 숫자 7이 강조되죠. 총 14번 나옵니다. 7 나팔, 7 제사장, 7 7이 7번 도는 거. 자, 이 기간을 6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다. 그래서 그 기간 7일 동안에 절기 동안에 이걸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완전성, 완벽성, 창조의 완성, 그리고 7일 완성, 그리고 심판의 완성. 그래서 이것은 7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래야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숫자까지 순종해야지 완성이 된다. 3해가 안 되고 4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나는 3까지만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5까지만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7이라면 7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라 하는 이유는 신명기 20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를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다 태우고 다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도 가지지 마라. 이것은 이스라엘은 성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목적은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바로 무너지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죠. 우리 하나님은 첫날부터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첫날. 우리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 꼭 7번 돌아서 7번 돈 뭡니까? 발의 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거. 예, 이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안 돌고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7일일까요? 기다리고 신실함. 우리 방법으로 되지 않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서두르면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 땅에서 최초의 전투입니다. 그죠? 요단강 딱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싸운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여리고와 싸운 전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성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졌다. 여리고는 믿음으로 도는 자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무너질 때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다 멸망해도요 멸망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고라에 빨려 들어가도 고라에 속하지 않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시험 들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간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신지가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생 라합이죠. 그래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영적 투정을 위해서 육적 무기를 사용하지 마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에 힘쓰려고 하며 믿음을 붙잡으려고 할 때 적들은 비로소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적들이 언제 제일 긴장할까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려고 할 때요. 제일 두려워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려고 할 때 적들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들이 우리를 못 이기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올 때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순간 적들은 제일 긴장하고 벌벌 떱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리고를 파하는 강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육체가 아니라 믿음이요 사랑이요 신뢰입니다. 순종이고. 그래서 이들은 싸울 준비가 다 되고 제일 좋은 기회와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돌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 기억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대로 행하지만 육체에 있어 육체로 행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육체로 싸우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성적은 같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그런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자꾸 괴계로 속이겠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소용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산다. 기도하겠습니다.